마나임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그늘 기름 부으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아깝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겨주시고 추동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1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잡아먹는 닭이 10억 마리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치킨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치킨의 시작은 KFC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말을 줄여서 KFC죠. 이 KFC 하면은요, 이 할아버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요, 커널 샌더스라는 분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사실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만난 새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폭력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페인트 공부터 해서 타이어 세일, 또 식당업, 주유소, 유람선업까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는 족족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인생이라고 자칫 자기 스스로 낙인 찍을 뻔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최고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이유는 이 찬송 소리가 우리의 마을과 세상으로 공룡을 타고 전파를 타고 흘러가서 이 커널 샌더스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크게 이렇게 하시면 나도 좋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교회를 들어갔다가 결국은 치유가 돼요. 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손에 고작 쥐어져 있는 돈은 정부에서 기초 생계 보조금으로 준 105달러를 손에 들고 세임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닭을 튀겨서 포드 중고 자동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게 됩니다. 식당마다 가서 내가 이런 닭을, 이렇게 맛있는 양념의 닭을 공급할 테니 좀 이렇게 거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몇 번 실패하냐? 1008번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9번째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그러면서 KFC의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이 커널 샌더스는 수없는 실패 속에서 통닭을 구우면서 놀라운 비법을 개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코카콜라처럼 비밀 레시피가 있는데 KFC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프랜차이즈이거든요. 11가지의 양념 비밀을 영업 비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커널 샌더스의 신념을 알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65세가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커널 샌더스라는 위대한 사람, 그리고 이 실패의 연속 속에서 KFC라고 하는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실패를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위한 사고의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어떤 사람은 말짱 도루묵으로 계속 도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유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응급실 한 2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어쩐 전환을 하느냐? 제 몸에 대해서 이제는 꾸준히 운동하는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요즘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또 약간 뜨거울 때는 좀 오후 해질녘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나 운동 안 해도 아직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운동을 하면서 네 몸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전환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4가지의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해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네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에 힘입어야 된다.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야 된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 시간표대로 타이트하게 탁탁탁탁 짜서 옆에다가 괄호 쳐가지고 했으면 동그라미, 안 하면 가위. 전 J거든요. MBTI.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살도록 전환을 시켜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환을 하시기 위한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업그레이드 되시고 성숙해지시고 기뻐지시고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코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었다 살았다의 그 판단은 어디냐면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에 호흡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사는 것이,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던져놓고 우리의 야망과 확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고 따라가는데 그 길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바꿔주셔서 생명의 길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100세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잇대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지옥을 향해 가려고 했던 내 앞에 십자가를 확 놔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감격,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목격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턴을 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짓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 뉴스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쌓아놨던 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 키워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말씀 앞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과 자녀들이 말씀 위에서는 말씀의 보호를 받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여러분의 가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행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예요? 천국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읽으셨던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좌절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앉히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목해야 될 말씀은 따라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 없이 사는 착한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로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은 말씀의 맥락이죠. 같이 봉독해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아직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이 목적이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전환. 복음의 전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잘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는 목적이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야망을 쫓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인생의 사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자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는 목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자기 야망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 삶의 전환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전환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단다.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살아라.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는 척도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나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속사람까지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돋보기를 하나 사왔어요. $3,000원짜리입니다. 이 돋보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돋보기로 글씨를 크게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돋보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길 위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빛 가운데 강렬하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신의 눈이 안 보여버려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발자국도 앞을 못 가고 같이 갔던 동료들이 바울을 끌고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3일 동안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나자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에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원기를 회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고 바로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 만났던 사건은 어떤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육신의 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야망에 끌려가면서 탐욕으로 봤던 눈에 닫히고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첫째는요,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해석을 잘못합니다.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 원망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나 보다.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오래 머물러 버려요. 고난의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데 이 돋보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거듭난 사람은 고난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확성기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리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건강관리해야 돼. 너 나하고 동행해야 돼. 너 주일 성수해야 돼. 안식일 제대로 지켜야 돼. 이제 삶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과 귀가 닫히면 전혀 그 전의 삶과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같은 두 분 권사님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십니까? 그게 너무 신방하기가 좋은 거예요. 한 병원에 가서 이 병실 가고 저 병실 가고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시술 받으시는 권사님 신방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시술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반신을 이제 마취를 시키신 거죠. 그 1시간을 시술 받으셨는데 그 1시간 동안에 뭘 하셨냐면요. 그동안에 암송한 말씀을 계속 외웠대요.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권사님의 영혼을 붙잡아주면서 너무 평안하더래요. 말씀 다 암송하다 보니까 시술 시간이 끝났더래요. 자,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저는 권사님 바라고 간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갔더니 또 그분이 또 고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낙상하셔서 다치셨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이쪽에 가서 또 그분 기도해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무릎 시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전도하라고 거기 보내셨다고 믿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병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재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만나서 예수 믿어야 참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을 해석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익을 얻는 거예요. 또 다른 병실로 갔어요. 이제 건물이 다르더라고요. 그 병실에 갔더니 이제 그 권사님은 허리 수술 때문에 6시간 30분 수술하셨어요. 거의 7시간 가까이 수술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신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누워서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대요.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너무 기쁘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양보호 대상이신 어르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긴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운 채로 119에 연락해서 그 어르신이 병원에 적기에 가셔가지고 응급조치를 잘 하시고 회복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환된 사람은 누워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야, 지금 너 이 사람이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야 돼, 도와줘야 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춘교회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사는 목적이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너무나 감사한 목사예요. 여러분의 사례는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마을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제대로 해서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신앙생활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표로 보여드릴게요.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사는 목적의 관점이 나의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바뀐 사람은 예배를 임하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자,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배가 의무예요. 그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출석 체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 내가 예배 드려줬네. 이런 마인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 사는 사람은요, 예배가 뭐냐면요,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부터 달라버린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가 아픈데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리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공유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이 설교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심어지는 거거든요.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자기 복이 목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 맨날 자기 뜻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바뀐 사람은 기도가 어떤 시간이 추가가 되냐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직분도 바뀝니다. 나의 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은근히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은근히 직분이 상급과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뻣뻣한 거죠. 뻣뻣하면 안 돼요. 직분 받는 게 두려워야 돼요. 저는 목사 안수 준다 그랬을 때 두렵더라고요. 몇 년 더 있다가 받으면 안 될까? 직분이 뻣뻣하면 안 돼요. 그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의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서리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봉사도 달라요. 봉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을 줘요? 하고 오해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주신 봉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전 가꾸고 정화할 텐데, 또 잡초들도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자녀인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헌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시주와 공양과 비슷해졌다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인적 드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베트남까지 가서 못 하잖아요. 저 콩고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양과 소를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꿔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환전해 가지고 그 환전해서 그 제물로 바꿔서 양과 염소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원리로 내가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또 일천번제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전인적 드림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요즘 왕충교회라는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음 세대 문화공간과 예배당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끌어 가신 이 다음 세대 문화공간 조성하는 것과 예배당 리모델링은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셔요. 주님이 분명하게 이끌고 계세요. 주님의 때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참 이제 리더십에 관련돼서 세미나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강사님으로 저 충북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사역과 삶을 간증하셨어요. 아버지를 뒤이어서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세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세습이에요. 아무도 그 교회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빛이 가득한 그 교회를 이 아들 목사님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가는지. 목사님이 상상할 수 없는 교회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가지고 교회 가운데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가 탄탄해져 가는데 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 딸입니다. LED 등을 들을 수 있는지요? 강의가 끝나고 이분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들으시고 집에 가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한대. 다음 세대 문화 공간 조성한대 하는 말씀을 따님한테 하셨나 봐요. 이 따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사업을 하시니까 목사님 예배당 리모델링 하면 그 다음 세대 문화 공간 조성하면 LED 등 전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에 날라온 문자는 저희가 소름이 돋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당 리모델링과 다음 세대 문화 공간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맞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제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끝나고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목사님이 이 강의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문자가 날라와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네요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문화 공간과 예배당 리모델링 이 해야 할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려고요?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리려고요?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다음 세대들 세우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문화 사역들을 통해서 안 믿는 우리 마을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셔서 문화 공간을, 문화 그런 공연들을 함께 즐기시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매일을 살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손을 딱 들고 가슴에다 손을 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늘 맹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오른손을 좀 드셔야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안 사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로 잘 살 수 있어요. 자, 십자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으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저거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